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길이 맞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길과는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보다는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기대했던 열매보다 오해와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시작하였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왜 길은 점점 막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뜻 하면 자연스레 평탄한 길을 떠올립니다. 순종하면 형통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릴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도 문이 닫히고 길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는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왜 더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이 나를 찾아오는 걸까요? 이 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의 걸음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유대의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그들은 구브로 섬을 지나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복음 확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만난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술사 엘르마가 방해합니다. 함께하던 마가 요한이 그 여정에서 선교 여행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사람은 떠나가고 일은 막히고 마음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걸었지만 복음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비방하고 선포된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같은 복음인데, 같은 선포된 복음인데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이제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겪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던 대로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모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앞에서 바울은 길고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설교는 단순히 교리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꺼내들며 그 모든 역사가 한 번을 가르친다 말씀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시켜 복음의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함과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선포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달콤한 말씀을 한 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청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심령 속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단지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였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의 표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이며 그 말씀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싹이 트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4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한 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한번 전해지면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정보로 듣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그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순간 그 마음은 하나님 성령의 성전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복음은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열린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생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을 닫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에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들은 복음 자체를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은혜로웠고 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중심이 되고 있지? 왜 저 사람이 우리보다 인정을 받고 있지? 말씀보다 시기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시기심은 언제나 진리를 가리게 만듭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자 백성들은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한마디가, 백성들의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 다윗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더욱더 의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기심이 사울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고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시기심은, 시기하는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사람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말씀보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을 더 커지게 만듭니다. 은혜보다 경쟁이 앞설 때 복음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역의 자리 가운데 말씀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면 복음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거센 반박과 비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아멘.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닫힘은 새로운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갔고 비방하며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을 사용하셔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서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흐릿하게만 남아있던 말씀이 거절의 현장에서 선명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뜻을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오셨는지 바울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했던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바울은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절은 아프지만, 거절은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해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절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황에게, 환경에게, 혹은 하나님에게까지 거절당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내가 무언가에 잘못하여서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을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통하여서 정리하게 하시며 이 정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닫힌 문은 새 길을 향한 하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어떤 문이 닫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또 다른 문을 가리키는 사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4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거절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거절을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은 점점 더 넓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반응에 의하여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거절당하였습니까? 그에게 막히고 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방향을 주시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거절은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해석의 사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르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아니라 그 뜻 앞에서, 그 거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절의 상처 앞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도시 전체가 흔들릴 만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50절 말씀을 보면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쫓겨났습니다. 또 다른 실패가 찾아오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명예도 인정도 보호도 없습니다. 이방의 낯선 땅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이방인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지만 여전히 상처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과 상처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5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앞에 바울의 신앙의 태도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나고 돌아올 때 그 땅의 먼지를 털어내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동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상처를 정리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났지만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저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 티끌을 탄다는 것은, 먼지를 털어낸다는 것은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상처의 자리를 붙잡고 있으면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지를 털어내버리면 다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았던 거절의 상처, 우리가 안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멈추고 마음은 무너질 뿐입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거절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털어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곧장 다음 도시 이고니온을 향하여서 그저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좀 쉬자, 이쯤이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막힌 곳이 있으면 다음 곳에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막아도, 사람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임을,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5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났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자리가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눈물의 밭은 언제나 감사의 곡식으로 변합니다. 바울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다음 도시,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상처의 자리, 거절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역 속에서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에게까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먼지를 털고 이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시 걸어가리라는 결단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자리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눈물로써, 때로는 기다림으로써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곧바로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힘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 안에 지혜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품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단번에 응답하시기보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거절과 상처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발에 먼지를 털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고 복음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먼지를 털고 떠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음 도시, 다음 기회, 다음 사명을 향하여서 인도해 주십니다. 발에 먼지를 털고 이곳이온을 가거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걸음인 것입니다. 상처를 끌어안지 않고 상처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 실패 속에서도 순종을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언제나 환호와 침묵, 기쁨과 눈물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 위에서 멈추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멈춰서도 복음은 여전히 흐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발에 먼지를 털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상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 우리 발걸음을 순종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함께 절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상처가 있고 거절과 오해가 있지만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고 다시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디딤돌 삼아 다시 한번 내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자에게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물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 행동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발에 먼지를 털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발에 먼지를 털고 다시 걸어가리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명 가운데 사랑하는 참당 자식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